제가 너무 글씨를 많이 넣어서 좀 힘들지 않으시나요? 괜찮으시나요? 사실 좀 너무 과한가 싶기도 하면서도 새벽에 아무도 안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용감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힘드시면은 주무시면은 제가 줄여 보겠습니다. 네, 민숙이 복습 한번 해보면은요, 민숙이 이제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해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1년 과정 동안 이제 성막을 완성하고, 성막 완성 후에 이제 첫 번째 이제 유월절을 지내고, 6월절이 1월 15일이죠. 그리고 이제 출발을 이제 2월 10일에 드디어 이제 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출발하자마자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이 출애굽이라는 은혜를 받았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마시고 그다음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고 구름이 임재하는 것까지 모두 다 본 이 백성들이 4번의 반역을 시작합니다. 다베라라는 곳에서 불평하다가 진에서 불이 붙고요. 그다음에 고기가 없다고 음식에 대해서 불평하고요. 그다음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고 해서 모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정탐꾼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나 못 가겠다. 나는 사명 감당 못 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께서 40년의 광야 형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장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율법이 나왔는데 그 율법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4번의 반역을 하고 우리는 약속의 땅 못 가겠다라고까지 얘기한 이 놈들을 나는 끝까지 약속의 땅에 가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율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5장에서 뭘 주셨냐면은 이 술을 달게 하셨죠. 그 청색 술을 달게 하셨는데 그 청색이 이 소라처럼 생긴 것, 이것을 12,000마리를 그 잡아야 1.4g밖에 안 나는 이 귀한 색, 왕들이나 쓰는 색을 이 옷에다가 달게 하시면서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고 제사장이다 라면서 너희는 특별한 민족이다. 그러니 내가 꼭 너희를 놓치지 않고 너희를 구원해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 지금 이렇게 은혜롭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이 정도 이야기를 들었으면 이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하죠. 그러나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 16장에서 고라 반역이 일어나는 겁니다. 고라 반역에서는 이 고라가 고앗 자손인데 이 지금 아론이나 모세도 다 고앗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너만 선지자냐? 너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고 싶다라고 고라가 반역하고 르우벤 지파는 원래는 장자 지파였죠. 그랬다가 장자의 권한을 뺏기고 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에게 장자의 권한을 뺏겼는데 이 르우벤 지파도 이 반역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장자 되고 싶다. 이제 이걸 은근히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또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이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쿠데타가 지금 일어난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 먼저 고라와 그 무리들은 산채로 이 스올에 지옥에 빠지게 하시는 일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35절 보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하면서 지휘관 250명이 불살라 죽으면서 이 쿠데타가 이제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권위 도전하면 안 된다라고 무서운 경고, 산채로 지옥에 빠지는 경고를 해 주신 거죠. 그럼 이런 경고를 받았으면 이제 백성들이 이제 잠잠해져야 됩니다. 지금 4번의 반역 끝에 40년의 광야 뺑뺑이를 돌게 됐고, 그다음 지휘관들 250명이 산채로 불타 죽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백성이 누구냐? 바로 고라와 그 고라의 반역에 동참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악한 자들을 자신들의 형제로 지금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고 이 고라와 그 무리들이 여호와의 백성이다.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진짜 대놓고 이제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6장 45절 보니까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한다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멸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칼라라는 단어인데 그냥 존재 자체를 이제 없애버리겠다라는 아주 뭐 그냥 약한 수준이 아니라 무서운 수준의 이제 심판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전염병이 이제 시작되죠. 근데 이제 아론이 얼른 이제 향로를 가져다가 그 전염병이 시작하는데 이제 섭니다. 그래가지고 백성을 위해서 속죄를 하죠. 그런데 이제 속죄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출애굽 이후에 4번의 반역을 하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의 율법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쿠데타 일으킨 자들을 여호와의 백성, 우리 형제다라고까지 이제 부른 이 사람들을 지금 이 백성들이 그렇게 큰 이제 범죄를 지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2번이나 주어진 은혜를 거절하고 또다시 반역한 백성들은 어떻게 처분해야겠습니까? 이제는 진짜 완전히 심판해버리고 새로 시작해도 문제 없을 만큼의 이 백성들이 얼마나 악하다라는 게 다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장 스토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2번이나 반역한, 심각하게 반역했기 때문에 이제 이들을 어떻게 심판할 것이냐 이런 스토리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뭘 명령하시냐, 지파별로 지팡이를 준비해라 하면서 이제 각 지파의 대표들이 지팡이를 가지고 오게 하십니다. 근데 지팡이를 가지고 오게 하는 이유가 뭐냐, 뭐 여러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 10절에 보니까 핵심 내용이 뭐냐,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원래는 이들의 원망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 죽여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지금 지팡이를 갖고 오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냐, 이 지팡이를 증거궤 앞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궤 앞으로 갖고 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표징을 삼으시겠다 합니다. 증거를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팡이들을 보고 내가 뭔가를 참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8절에 보니까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꽃이 열렸더라라고 하면서 지금 지팡이에서 살구 열매가 맺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단 지팡이는 살아있는 나무인가요? 죽어있는 나무인가요? 죽어있는 나무죠. 근데 죽어있는 나무에서 지금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아주 희한한 지금 이제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간단하게 뭐 하나만 좀 점검하면은요, 이 살구 열매라고 돼 있는데, 이 사실 원어는 아몬드가 맞습니다. 아몬드가 맞는데, 이 아몬드 꽃하고 살구꽃 보시면요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제 이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할 때 아몬드 꽃을 이제 성도들이 모르니까 살구꽃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아몬드 꽃이 맞습니다. 근데 이 아몬드 꽃이 지금 아론의 지팡이에 이렇게 피었는데 이 이제 성경에는 살구꽃이니까 살구꽃이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살구꽃이 또 등장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언제 등장하냐? 이 등잔대를 만들 때 등장합니다. 이 출애굽기 25장에 보니까 이 등잔대를 만들 때 살구꽃 형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등잔대에 나온 6가지를 전부 살구꽃 모양으로, 그러니까 등잔대가 살구꽃이 피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라는 거죠. 지금 그 전에 이 계시록 할 때 한번 보셨는데 기억나시죠? 이 에덴과 동산과 동산밖에라는 삼중 구조로 이 에덴 동산도 되어 있고, 성소도 하나님 제일 안쪽에 계신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뜰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에덴 동산하고 성전은 같은 구조입니다. 같은 거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사실 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강이 흘러서 쭉 생명수가 흘러서 나가는 모양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세요. 전체 그림에서. 성전으로 좀 설명을 해서 보시면은요, 성전에 보면은 성전은 커졌기 때문에 등잔대를 1개가 아니라 10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10개를 어떻게 만드냐? 위랑 아래에다가 5개씩 뒀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유치하게 그림으로 좀 표현해 놓으면, 그림에 이제 이쪽에 등잔대가 5개, 이쪽에 살구꽃 모양 등잔대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뭘 하고 싶으시냐면 보좌에서부터 생명수를 흘러서 나가게 하시는 걸 원하시죠.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나중에 보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보좌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가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는 22장 스토리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어려운 설명을 드리는 거냐면 이 살구꽃이 뭘 의미하냐? 살목꽃이 생명나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론의 지팡이에 단순히 뭐 살구 열매가 열렸다 정도를 지금 표현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가 지금 펼쳐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 이 아론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론의 후예들, 이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죄를 해결하고 생명나무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기대하시며 심판을 늦추겠다라는 결정을 내리시기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 열매가 맺게 하신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진정한 대제사장인 누가 오시죠? 예수님이 오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 그리고 결국엔 생명나무를 피워내실 것을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이 아론의 지팡이의 살구 열매를 지금 생명나무를 피어오르게 하신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아론의 지팡이는 죽은 나무입니다. 근데 죽은 나무에 생명이 피어올랐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죽은 나무에 생명이 또 피어오른 사건 하나가 있죠. 나무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지팡이에 이 살구 열매가 열린 것은 뭘 또 상징하냐? 십자가를 상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대제사장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리고 생명나무를 피어오르게 하겠다. 그다음에 죽은 나무에서 생명이 나듯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 악한 죄인들까지도 4번이나 반역하고도 용서를 2번 받고 또 반역하는 이 놈들까지도 용서하고 사의를 행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생명나무 가득한 나라를 만들어내겠다라는 이 주님의 놀라운 결정이 오늘 본문에 지금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4절 보니까요. 이 언약궤입니다. 지성소 제일 안쪽에 있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의자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저 상자 안에다가요 물건을 3가지를 넣습니다. 금 향로와 사연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 십계명 돌판에서 만나 담은 금항아리, 쌍난 지팡이, 십계명 돌판 이렇게 3가지를 저 상자에다 넣어가지고 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6장 말씀에 독특한 말씀이 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라는 구절 있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뺐다가 언약궤를 다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갖다 놓죠. 근데 이 언약궤가 신기하잖아요. 상자니까. 그러니까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5만 7천 명이 죽었다고 표현되어 있고 보통 사본들은 70명이 죽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명이 죽은 것 같습니다. 근데 순간 상자를 열어봤다는 것만으로 70명을 죽이시는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왜 죽였냐? 절대 하나님 앞에서 이 쌍난 지팡이를 빼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이거 보고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고 참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절대로 누구도 내가 내 눈앞에다 둔 십자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빼갈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끝까지 이거 보고 참고 이 백성들 용서하고 나는 구원할 거다라고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즉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긍휼의 상징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끝까지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상징인 거죠.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하면은 약속의 땅을 거부하고 반역자들을 여호와의 백성, 형제로 여기며 반복하여 반역하는 자들을 향해서 죽은 나무에 생명이 피어나게 하시고 반역자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증거로 자기 눈앞에 세우신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겠다고 다짐하신다. 죄인을 향해 오래 참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라. 이렇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하지 않기 위해서 눈앞에 십자가를 두고 나는 끝까지 참아서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이 죄인들까지 다 구원하고 내 나라 안에 집어넣겠다라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겠다고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좀 기억하시고 또한 적용하실 때 내가 사랑받는 것에 그치면 안 되겠죠.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도 마음속으로 내 눈앞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 보고 용서하시니 나도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눈앞에 두고 나를 반역하고 나를 배반하고 나를 미워하는 저 악한 사람들, 악한 세상 사람들 내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끝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4번의 반역을 하고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또 반역자들을 옹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님 심판이 아니라 용서를 위하여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셨던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반역자들 죄인을 끝까지 용서하시기로 결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